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2절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아멘. 저희가 그동안에 열왕기 상하를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제 설교 노트를 확인해 보니까요, 열왕기 상하 한 2년 반 정도 저희가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저희가 마지막을 어디까지 살펴봤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히스기야 왕까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저희가 이 왕에 대해서 3주를 묵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 이 열왕기하에서 히스기야 왕 뒤편에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남유다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왕이 되었고요. 남유다의 멸망을 재촉한 앞당긴 왕이 되었고요. 또 그 뒤를 이어서 아주 신실한 요시야 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여호야킴,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죠. 이제 히스기야 왕 이후로는 저희가 한 왕씩 살펴보지 않고 오늘 제가 열왕기 하를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열왕기 하를 마무리하면서 남유다의 멸망에 관한 몇 가지를 저희가 한번 묵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전체가 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읽은 1, 2, 3절만 해도 여러분들이 뭐가 느껴지십니까? 애가입니다. 애가. 통곡의 시, 통곡의 고백.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아픔이 이 내용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만은 나라가 망하는 사건만큼 더 충격적인 사건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이 엄청난 일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컬어졌던 유다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으로 일컬어졌던 남유다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던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물론 세상의 역사가들은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적인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사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3가지 정도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첫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시내산에서 첫 만남을 가지셨어요. 이 첫 만남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을 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 방향이 십계명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 무엇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둘째가 뭐예요? 어떤 신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형상에 절하지 마라. 우상에 관한 그러한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오랫동안 긴 세월 동안 이 열왕기 상하를 묵상을 하면서 뭐 북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남유다도 다르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바알과 아세라 열심히 섬겼고요. 태양, 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도 우상을 드려서 그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기까지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을 섬긴다. 이게 무슨 의미죠? 우상을 섬긴다. 여러분, 이 우상을 섬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으로 섬긴다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버린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게 뭐냐? 하나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들이 판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냐 하면요, 물을 담아두지 못하는 밑이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마음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자, 그럼 남유다가 멸망당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지적하는 내용 중에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의 형식적인 예배, 외형적인 종교 생활에 대한 지적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실존하시고,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으나 실존하시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영물입니다.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큰 기대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영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 교제가 우리에게는 뭘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오는 것이죠.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큰 기대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 우리의 진정성이 담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실함이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실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는 껍데기와 같습니다. 관심이 없으세요. 자, 그래서 아무리 화려한 건물에서 번지르르한 의식과 순서를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거기에 우리의 진정성이, 우리의 진심이 거기에 함께 담기지 않으면, 여러분, 그 예배는, 그 교제는, 그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전혀 카운트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29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 생활은 다 사람이 가르친 규례대로 움직이고는 있지만, 그러나 진짜 마음은요, 입술로는 다 그럴듯하지만 그들의 진짜 마음은 내게서 너무 멀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지적이죠. 자, 남유다 백성들은 종교적인 형식으로는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마는 실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다. 하나님이 없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자, 남유다가 멸망당한 세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이 언약, 제가 열왕기하를 제가 설명하면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요, 아브라함 언약, 이 언약의 시작이었던 이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교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기 잡아서 반으로 쪼개고,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이고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주제가 이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뚫는 그러한 주제죠. 이 언약이라는 주제는 성경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관계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시고, 창세기 15장 제가 예전에 설명할 때, 자,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도대체 아브라함과 어떤 약속을 맺었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너의 후손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와 내 후손은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약속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언약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다시 모세 언약으로 이 언약이 갱신이 되죠. 갱신이 되면서 이 언약의 내용이 살짝 진화를 하게 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자녀야. 이 언약의 내용이 시내산에서 이 모세 언약, 이제 이 언약을 통해 어떻게 내용이 진화가 되냐면요,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시내산 언약에서부터 출발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 약속을 맺은 것이죠. 자,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사실 이것이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 전의 언약은 뭐냐 하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약속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가 신명기 28장을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자신이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이 되기를 너무나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모세가 신명기 28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앞에 두었는데 너희들이 복을 받는 민족이 될 것이냐, 생명을 얻는 민족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냐, 사망으로 갈 것이냐, 선택은 너희에게 달려있다. 자, 그러면서 이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조건이 뭐냐?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뭐 이렇게 쭉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in and out. in and out 보고 좋아하시죠? 여러분, in and out의 이름이 이 신명기 28장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만약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28장 중간부터 29장 전체 굉장히 긴 내용이에요. 30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릴 저주의 내용을 열거하시면서 너희가 내가 주는 이 복된 땅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면 내가 너희가 땅 끝까지 있을지라도 내가 땅 끝까지 너희를 쫓아가서 내가 열거하는 이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게 할 거다. 무시무시한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 저주의 내용 중에 뭐가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지만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의 멸망은 정치적 실수가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는 신실한 아내로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지만 유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영적으로 음란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의 설명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남유다의 멸망에 관한 마지막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요,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이유는 남유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냐, 남유다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냐?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이후의 역사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재의 역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원칙이다. 유럽이 왜 쇠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럽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왜 쇠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신앙생활의 모양은 있습니다만 형식적으로 변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변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몸은 습관처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는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 그 이후에 수많은 나라들 이 역사를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원칙들이 사실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어제 오늘은 변함이 없어요. 어제 오늘은 동일하죠. 여러분, 뭐 대단히 바뀐 게 있습니까? 어제 오늘은 똑같아 보입니다. 자, 그걸로 우리가 내일을 보면요, 내일도 오늘 같을 것 같죠. 자, 그런데 그렇게 매일매일이 지나서 우리가 10년 전을 돌아보십시오. 20년 전을 돌아보십시오. 30년 전에 그 시간의 역사를 돌아가서 보면 그때 존재했던 나라가 지금 없습니다. 누구도 건들 수 없을 것 같은 권력입니다. 그런데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원칙들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세계 최강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도자 한 명에 의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 최강국 미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남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칙들을 하나님이 나라를 다루시는 원칙들을 대입해 보면 우리는 미래의 역사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유일한 변수는 뭐냐? 부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역사를 보면 이 원칙으로 예측은 거의 맞습니다. 유일한 예외는요, 그 역사의 어떤 한 점에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새롭게 갱신되면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열왕기 상하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열왕기 하를 이렇게 마무리하든 저렇게 마무리하든 아무 상관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열왕기 상하를 쭉 묵상해왔던 이 설교자 입장에서는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딱 매짐을 해야 좀 제가 이렇게 덜 찝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열왕기 상하를 마무리하면서 남유다는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제 마음에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하나를 우리가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 이후의 역사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자, 그래서요, 그 이후는요, 이것까지 우리가 봐야 역사 전체의 흐름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한 이후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 바벨론은 어떻게 되었죠? 메데바사, 성경의 메데바사, 페르시아, 지금은 이란입니다. 자, 메데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왕이 누구예요? 고레스 왕이죠.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 민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죠. 사실 그 이후에 성경은 돌아온 귀환 공동체,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예수와 선지자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그 귀한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잠시 언급을 한 후에 성경은 더 이상 이 공동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 성경은 침묵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동안에도 세상의 역사는 흘러가지 않습니까? 자, 그럼 그동안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아무 관련이 없을까요? 자,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의 세상 역사에 대해서는 다니엘 2장 느부갓네살 왕의 꿈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큰 동상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됐고 가슴은 은으로 됐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은 동으로 됐고 그 밑은 철과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멀리에서 큰 돌 하나가 날라와서 이 신상을 박살내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주죠. 바벨론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메데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죠. 페르시아는 누구에 의해서 망하죠? 자, 알렉산더의 그리스에 의해서 메데바사가 멸망을 당하죠. 사실 알렉산더는 그리스의 왕이 아닙니다. 그리스 북쪽 마게도냐의 왕이었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왕인데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당대 최고의 학자를 가정교사로 세워줍니다. 누구였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필립 왕은 자기 아들 알렉산더를 위해서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를 개인 교사로 붙여주죠. 자, 그런데 이 필립 왕이 전쟁에서 죽고 알렉산더가 20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남쪽 그리스를 정복해서 통일 왕국, 그리스 반도를 통일하고 전 세계 당시에 거의 인도까지, 지중해 지역과 인도까지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몇 세에 죽어요? 33살에 열병에 걸려 죽고 그리스 왕국이 4개로 쪼개지잖아요. 자, 그리고 누가 등장하죠? 어느 나라가 등장합니까? 로마가 등장합니다. 로마가 등장해요. 로마가 등장해 전체 지중해 지역을 통일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다니엘서에 세상 역사의 흐름을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할 일이 없어서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왜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세상 제국의 역사들,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로 이어질 이 세상의 제국들,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미리 다니엘을 통해 알려주셨을까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그 답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표현입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셨느냐? 때가 꽉 찼을 때,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을 때, 이 시대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위하여 다 준비가 되었을 바로 그때를 택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때는 어떤 때일까요? 어떤 타이밍일까요? 그리고 그때가 어땠길래 꽉 찬 때다, 준비가 된 때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유다 공동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시기 동안, 수백 년 동안 거의 존재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국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이 다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자기 제국 사방으로 다 흩었거든요. 자,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흩어진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무엇을 세웠습니까? 회당을 세우고 신앙 공동체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스 헬라 문화를 통해 전체 지역의 언어를 통일했습니다. 자,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완전히 통일하면서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팍스 로마나라고.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로마 하면은 팍스 로마나예요. 로마의 평화, 평화시대. 어디를 갈 수 있는, 로마의 군대를 이동하기 위해서 로마가 깔아놓은 도로망이 있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는 도로망이 있었고요. 어딜 가도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 사도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요? 유대인 공동체를 만났습니다. 물론 그 유대인 공동체가 바울을 반대한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말씀을 깨닫는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선교의 기초를 놓죠, 바울 사도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헬라어로 전 지역의 언어가 통일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요, 나라가 쪼개져 있으면 마음껏 선교할 수 있나요? 아니요. 로마가 통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 아래 어딜 가도 안전했던 것이죠. 이렇게 때가 찼을 때, 다시 말하면 제국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오히려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준비하셨고요. 시대가, 환경이,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열방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열왕기 상하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 나라 망할 수 있습니다. 인간 공동체도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 가십니다. 우리의 눈에 망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음 시대를 준비하시는 항상 새로운 역사의 과정이 되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나라는 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각으로 우리가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각으로 내가 사는 오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역사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왕이시거든요.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분은 여러분의 왕이세요. 여러분이 인정을 하면 하나님의 선한 그리고 완전한 통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형식과 외식이 아닌 내 마음이 실린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진정성을 가지고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그들의 진짜 아이덴티티, 그들의 진짜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육신에만 속한 자들이 아니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1세대 부모들의, 육신의 부모들의 책임이에요. 그거 하라고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주신 거예요. 그 부족한 부분을 누가 메꿔야 되느냐? 교회가 메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LA 사랑의 교회는 이 역사적인 인식 아래 이거 하고 싶어서 출발한 교회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썩을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그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 존재냐. 여러분, 하늘의 권세가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 수 있는 존재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학교 사역이라든지 에즈마야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심어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저는 다음 세대를 심는, 다음 세대에게 심어지는 우리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갚아주실 줄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의 자녀들에게 많은 여러분들이 몸을 던지시고 무릎을 던지시고, 여러분, 우리 중에 뭐 여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물질은 귀하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기 위해 여러분의 주머니를 열어 헌신해 주시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분에 넘치도록 섬겨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을 보면서 제가 늘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이렇게 주님의 자녀들을 아낍니다. 이렇게 주님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를 주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성도 한 가정 한 가정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동일한 복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덜어낸 그 기업들이 덜어낸 자리가 표시나지 않도록 주님, 그 기업에 더 풍성하게 보상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제 마음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의 우리 모든 자녀들, 다니엘처럼 세상에 심겨진 순결한 일꾼들로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실까? 그런 삶을 그려보면요, 여러분, 진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잠을 안 자도요 피곤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 일에 함께 마음을 심어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제가 거듭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 교회를 통해,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나라는요, 세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발은 이 땅에 딛고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